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가르치시는 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입은 인간들에게.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소개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40여 명, 연도수로는 1600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은 인간의 그 한 6000년대를 글로 기록한 책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너를 창조하신 분이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너도 지으셨다. 네.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이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신약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똑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요한복음을 폈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기 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라.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야. 창조주.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만물이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해요. 하늘나라는 만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만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인간은 누구냐? 그 형상의 뭐다? 모양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뭐다? 모양이다. 그러니까 모양.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 없다? 일단 형상의 모양이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근데 이제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성품인 줄 알았단 말이야. 자비로움,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 분명한 모습이 있다는 거야, 모습. 그러니까 그 형상이 누구라는 거야?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봐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찾았어요? 거기 보면 그 중에 찾았어요? 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거 영광이에요, 영광. 영혼에 비추는 영광이 빛이에요.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누구다?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야, 예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누구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는, 찾았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가 어떤 분이다? 만물만 지으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계를 지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지었다? 인간도 지으신 분이 누구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답이 나온 거야. 우리 인간은 예수의 모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듣나니 그러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사랑하면 모든 말이 그게 꿀벅지가 되는 거야. 그러나 미워봐. 들려와요, 안 들려와?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계명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이었다는 거야.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데,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 인간의 뭐로 오셨다? 모양.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근원이 예수예요. 찾았어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형상이라는 말을 본체라고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이야기가 성탄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4000년이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된 그날에
때가 됐다 하는 그때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근데 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냐?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에서 뭘 흘리시려고? 이 육신으로 두 가지를 하려고 하셨다. 첫째는 피를 흘리시려고 했고, 또 하나는 이 육신은 살아요, 죽어요? 반드시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왜 죽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육신이 다시 산다면 뭐가 없다는 말이야? 죄가 없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두 번째 부활하셔서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다. 죽어도 사는 것이 부활이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려고, 그 피로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으셨냐? 이 창세기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계시록을 복음이라고, 계시록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시야. 계시야. 이 성경의 전체에 있는 말씀을 다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는 율법으로 천사를 동원하여 율법으로 주신 계시를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이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인도하신 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절대 계시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까지는 아는데 절대 계시가 바로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계시를 뭐라고요? 절대 계시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신다? 심판대에 한번 올려놓고 이 사실을 믿냐 안 믿냐,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절대 계시가 있는데 이걸 믿냐 안 믿냐를 심판대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구원을 결정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것도 뭐야? 천사를 통하여 계시해서 주신 거야. 계시의 말씀.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시를 뭐라고 부르냐? 묵시라고 부르고. 묵시. 그래서 다니엘의 묵시라. 구약에 보면 에스겔의 묵시라. 구약에는 계시라고 계시라고 말하지 않고 묵시라고 말하다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것을 뭐라고 불렀다고? 계시라고 불렀다. 계시. 근데 여러분 왜 이것만 예수를 부인하고 계시록의 계시만 이것만 주장하니까 이단자들이 나오는 거야.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자다 막 이러고 나오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위로라는 말이에요. 중보라는 말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중보,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선생. 이 뜻이 보혜사에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인간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을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가르친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이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또 이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율법사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들을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가르쳐서 랍비라고 불렀다. 다 같이 가르치는 자들이다. 랍비.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다. 기묘한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유다의 통로로 오실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계속 저들을 통해서 가르친 이야기가 구약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뭐라고 나오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야?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라? 영생을 가르쳐줬다. 영생.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여러분 차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귀하냐? 성경에도 귀가 있는 자가 복음을 듣지만 들을 귀 있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야. 이 진리의 말씀은 성령으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차 목사 설교가 뭔지 모르죠. 그리고 쫓아오다가 다 잃어버려. 놓쳐. 그러니까 졸아. 그러니까 차 목사 설교를 듣다 조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보면 깨달아 안 깨달아?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어찌 단지요 뭐보다도 다나이다. 꿀송이보다, 꿀도 아니라 꿀송이보다도 더 다나이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예수님도 말씀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 말씀은 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다. 영.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이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구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면 뭘 주신다? 영생.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주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어? 김 권사님, 믿습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한 번? 이 성경에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습니다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앞에서 믿습니다라고 한 사람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랬다. 마치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믿어지지 않아서 우기며 주장하는 것이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습니다잖아요. 기도도 또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뭐야? 쭈씨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누가 믿습니다 하면서 밥 먹습니까? 이 밥이 내 입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밥 먹으면서 손 들어봐요. 없지. 그런 사람 없다. 자기 있어?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내 집으로 들어갈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집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야. 들어요. 어떤 귀가 열려서 그냥 지나가는 이쪽으로 귀가 둘인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그건 듣는 게 아니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야. 그래서 영은 육체로 들어가면 안 돼.
혼에 들어가도 안 돼.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에 들어가야 돼. 영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야. 자,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4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내가 왔다야. 영생을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선지자가 가르치고 율법사가 가르치고 랍비들이 가르쳤는데, 하나님 오신다고, 그분이 영생을 준다고,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왔는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야? 예수님이 오셔서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냐면 랍비요 그랬다. 랍비. 뭐라고요? 랍비. 랍비라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칠판에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맞나? 요한복음 1장 38절. 요한복음 1장 38절에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뭐라 했죠?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뭐다? 선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랍비인데 어떤 랍비냐? 참 랍비다. 참 선생. 참 랍비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혜사인 것처럼 예수님도 뭐야? 예수님도 보혜사야. 예수님도 보혜사.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야? 성령도 보혜사야. 근데 어떤 보혜사라고? 다른 보혜사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많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을 보면,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15장 26절 보세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랬죠.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16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 보세요. 성령도 뭐야? 보혜사야.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도 어떤 분이야? 보혜사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 그리고 가르치면서 위로해 주시려. 위로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여, 영원한 중보자여, 영원한 선생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니 이제 그 하나님이 참 보혜사요, 참 랍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너희가 율법에서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이것은 참이다 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 성령도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쳤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쳤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가르쳤다. 다른 보혜사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보혜사시다. 근데 어떤 보혜사시냐? 우리 매일 위로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자들이 말하잖아. 이만희 뭐라고 불러? 보혜사라고 부르잖아. 그다가 사람들이 보혜사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또 싹 가변해서 이만희 선생. 요렇게 말. 이 보혜사란 말 중에 요것만 살짝 갖다 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보혜사시다? 참 보혜사시다. 참 보혜사시다. 선생이라는 이 랍비라는 말도 예수님은 뭐라고? 참 랍비다. 참 랍비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뭘 가르쳐 주셨냐?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야. 성경. 첫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성경. 자, 누가복음 24장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르쳐 준 거야.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가르쳐 준 거야, 이게. 자,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게요. 한 번만 말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한 거야? 1년만 말한 거예요? 2년만 말한 거예요? 3년을 말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을 계속하여 말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들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요, 이건 혼적인 말씀이야. 그런데도 이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으면, 문이 닫혀 있으면 이거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해. 그래서 먼저 문을 열어. 예수님이 문이거든. 예수님이 글자 I'm gate. 나는 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문이야. 천국으로 가는 문이야. 응답을 받는 문이야. 생명을 얻는 문이야. 영생을 얻는 문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문이다. I'm gate. 내가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줘. 우리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 문이 있다. 그 문이 뭐야? 마음이야, 마음. 자, 45절. 이해. 저의 문을 열어. 저의 뭐를 열어? 문을 열었어. 무슨 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어떻게? 가르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의 문을 열어 그랬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다음부터 막 장독대가 열려야 피가 넘치도록 들어오지.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장대비가 쏟아져도 장독대 항아리의 뚜껑을 닫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닫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또 보세요. 27절에도 보면,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44절 45절 봤죠?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자기라는 말이 예수야, 예수.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헌금 어떻게 해요? 헌금도 가르쳐 주셨다. 헌금하는 것도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8장 20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8장.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찾았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가르치셨다 해. 성전에서 어디 앞에서? 연복의 앞에서 하였다. 예수님이 연복의 앞에서 거기서 이렇게 지켰다 해.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우리 헌금에 어떻게 드리는가를 다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이렇게 보셨다. 두렙돈이라 그러면 지금 10원짜리 그 고만한 크기다. 근데 부자가 드리는 헌금도 보시고, 부자는 이렇게 과시하며 드렸지만 과부는 저는 저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느니, 이렇게 참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다. 기도 구약에는 기도도 다 모형이야. 선택받은 자만 기도했어. 아브라함만, 이삭만, 야곱만, 모세만, 다윗만, 사무엘만, 선지자들만 이렇게 기도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최고의 기도가 바로 뭐다? 성령을 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어떻게 성령 받는다? 어떻게 성령 받는다? 기도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폼을 가르쳐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최초의 기도를 가르쳐주시더니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 받는 기도를 가르쳐주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여 받아라, 이렇게 가르쳐주셨다. 이거 우리가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알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기도도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하나?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 다 기도하잖아. 미신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다가 빌잖아. 그걸 뭐라 그러? 비나이다. 기복이라고 그러잖아.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뭐야? 기복이야, 기복. 이방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기도야. 이 약속이 없는 기도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방인 하는 기도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성호 잘 따라와야 돼, 같이. 이방인처럼 약속이 없는 기도를 구하는 것이 뭐다? 중언부언이다, 중언부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왜 못 받냐? 잘못 구한다. 청력으로 구하고. 그리고 이 총을 쏘는 사람이 목표를 맞춰서 쏴야 되는데 아무데나 빵빵 쏘면 그게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냐? 화살을 쏘는 자가 목표를 향해서 잘 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누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분이 들으시면,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들으시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분이 Our Heavenly Father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케이 하고 사인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리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치심이야.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 주여, 예수여, 예수님, 성령님, 기도도 마음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응답이 있는 기도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라고 사인만 떨어지면 내가 시행한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권능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아멘. 우린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총을 들고, 총만 들면 군인이 아니야. 잘 싸워야 군인이다. 싸우는 것도 아니라 싸워서 뭐 해야 돼? 이겨야 된다. 이겨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야? 영적인 삶이야. 영적 싸움이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야. 어둠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졸고 싶지. 목사님 말씀 안 들려오니까. 근데도 내가 나와 싸워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왜? 살려고.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중요한,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르쳐 뭐랬어? 지키게. 그 주님의 승천하시면서 나에게 하신 명령이니까 나도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아니까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 아멘. 왜? 성령으로.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뭘 기록하신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장에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 하냐면 내 양을 뭐라 그래요? 먹여라. 그게 가르치라는, 내 양을 뭐라?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가 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를 성령으로 가르쳐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얼마나 예수를 알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은 예수를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가 창조주요, 이 예수님의 육신에서 흘린 피를 보니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걸 보니까 예수가 심판주요, 그 심판주 그분이 다시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터요 라고 했다. 아멘. 누구를 영접하냐? 천국에 누구를 영접해? 가르침을 잘 받은 자들을 영접하려고 오신다. 그분이 뭐라? 재림주가 되신다.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너도 알아, 너도 천국 가자, 아무나 구원 주고 아무나 영생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극장 안에도 아무나 가서 극장을 못 봐. 극장표를 구입하고 티켓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것도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앞에 서서 티켓팅을 해야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신분증을 내놓고 그 신분의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홀하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야.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세상에 없는 선물이야. 하나님 안에 있는 선물이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야. 이거를 그냥 아무에게나 줄게요. 그래서 들으라 하신 거야.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믿으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생각하라. 나와 함께하자.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 우리나라도 한 600만 명 이상 돼. 많아.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는 적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 아직 이성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에 주님이 Come here! 라고 부르시면 그때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맞이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테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피투성이 가운데서 사실은요, 스테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냐? 스테반이야. 스테반은 즉 옷을 맡은 자가 뭐냐면 저놈을 죽여라 할 때 합법적으로 율법의 법대로 스테반을 죽이는 걸 인정한 옷 맡은 자의 증인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돌멩이를 들어서 스테반을 돌로 쳤어요. 예수 증거한 것 때문에 죽였어요. 다 죽었어. 그래서 죽었다라고 했어요. 죽었다라고 했는데 돌무더기에서 꿈틀거린 거야. 여러분 죽었다라고 선언했는데 움직이면 돌로 또 쳐야 못 쳐요. 못 쳐, 놀래서. 그런데 그가 꾸물럭거리는 겁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처참하겠어, 곱겠어? 처참하겠지. 돌멩이에 죽도록 돌멩이 맞았으니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하얀 해골이 보이고 눈탱이 터지고 피가 막 나고 그런 상황에 죽었다라고 선언했는데 움직였어.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뭐라고 말하려고 그래. 쭈부덕해. 그런데 그가 말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새끼 분명히 우리를 저주하고 죽을 거야. 저 새끼 우리를 욕할 거야. 그랬는데 그 스테반이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예수님의 언어를 쓰지 않아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 이 가르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을 하고 가는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는 자만이,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 말을 하고 뭐라 해서 저가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도행전 7장에 저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울이 거기서 뒤집어진 거야. 누가 저를 저렇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고민하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야. 여러분도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에겐 기회가 날마다 있지 않아. Now and here.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나는 성령의 가르침.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